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이제 이 미혹과 사회적 재앙과 그리고 영적 위기가 이제 교회 안에 오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 끝이 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진짜 끝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이 천국 복음, 이 복음의 그러한 증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진행이 됐는지, 또 12제자들을 통하여 어디까지 이 복음들이 확산되어졌는지, 이런 과정을 이제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5대양 6대주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고, 이 복음화의 끝이 언제쯤 이렇게 오게 될런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위하여 영성을 충만하게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 전 세계 국가 수가 바로 UN 통계로 보면은 UN 회원국이 인정한 국가가 201개로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칭 셀프로 선언한 독립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204개에서 207개로 나와 있고요. 국제 표준화 기준에 의하여 국가로 인정되어지는 나라들을 UN에서 인정하는 건 아닐지라도, 회원국은 아닐지라도 약 249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국가 수를 약 249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249개의 국가 수 가운데에서 이제 많은 민족들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2022년 통계로, 2022년 마지막 통계로 보면은 79억 5,400만 명에서 이제 80억으로 육박한 것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전 세계 인구가 2023년이 들어서면서 80억이 됐다는 겁니다. 1위가 바로 전 세계 1위가 중국인데요. 14억 4,850만 명. 2위가 인도입니다. 14억 660만 명으로 중국과 인도의 큰 차이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는 인도의 인구가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위는 미국이고요. 3억 3,480만 명이고요. 4위는 인도네시아 2억 7,636만 명이고요. 5위는 파키스탄 2억 2,519만 명이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29위로 5,130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국가수와 그리고 통계들을, 인구 통계들을 살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라웠게도 전 세계 국가 가운데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들의 통계들을 볼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 국가는 바로 미국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1위가 되는 중국은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국가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죠. 또 2위와 그리고 4위와 5위가 되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물론 인도는 신두교 국가지만 이슬람이 바로 엄청 많아서 세계 이슬람 국가 2위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종교별 인구수를 보면 기독교 인구가 약 17억 2천만 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그리고 정교회 이런 것들을 합치면 약 2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구수가 약 19억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은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포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적으로 유럽의 지금 모든 나라들의 정치적 영향 속에서 이슬람화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이슬람은 지금 엄청나게 이제 중동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계속적으로 포교를 통하여서 또 정치적인 그 힘을 입어서 계속적으로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바로 인구 밀도로 보면은 4위에 해당되는데요. 2억 7,636만 명 가운데에서 이슬람 인구가요, 무슬림이 약 2억 2천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도가 바로 이 14억 660만 명이라고 인구 통계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약 2억만 명 정도가 이슬람이에요,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슬람이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러한 데가 인도네시아와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에 가장 적대적이고 박해하는 국가가 바로 그 나라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두교 인구수는, 바로 인도에서 시작된 신두교 인구수는 약 12억 명으로 주변 국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가 종교적으로는 가장 먼저 시작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유대교가. 그런데 유대교는 유대인들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국한되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로 그렇게 기한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인도에서 시작된 힌두교는 주변 국가 몇 개 나라로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확산되어 있지만, 그래도 인구가, 바로 인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두교 인구수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불교 인구수, 바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요. 바로 이 태국과 같은, 베트남 같은 소승불교보다도 대승불교라고 하는 중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등등이 하고 있는 대승불교와 달리 소승불교는 아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에서 이 불교의 세계관이, 그리고 불교의 삶이 완전히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교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 갇혀 있고, 또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들에 완전히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을 버리고 개종한다는 것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인구수 가운데에서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인구수가 적지 않게 많은데요. 이러한 인구수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 특별히 기독교의 자유국가가 되는 이런 나라들의 관점에서는 사실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세례를 받는 순간 죽음의 위협이 그들 앞에 다가오고, 그래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유지하는 쪽을 택할 거냐, 아니면 이 복음의 능력 앞에서 참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거냐,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중요한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만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지금 박해받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이 세계 복음화의 이러한 시대적 사명,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예비해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죽음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 육신 중심, 세상에서의 육신이 아니라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타협되기 쉽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쉽게 참으로 신앙을 부인하고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균형 잡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한 자들의 신앙은 마치 깊은 지하수에 뿌리를 박은 나무와 같이 결국은 심한 가뭄이 와도 절대로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그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정말 마지막 때는 영적인 기갈이 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은 뿌리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필요,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만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그 소원을 품고 소원에 불이 붙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전 세계 복음화가 이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럽에까지 확산되어지고, 또 유럽의 영국에서 더 나아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 카나다에,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더 나가서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주로 확산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아프리카로 이제 확산되어져서 5대양 6대주의 전 세계 복음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989년에 스위스에서 이제 1차 노잔 언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복음화 선교대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1974년에 스위스 노잔에서 결정되어진 15개의 노잔 언약의 중심을 두고 이제 세계 기독교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198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모이게 됩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와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1989년에 함께 모여서 이제 복음을 받은 그러한 종족들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집중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24,000개의 그러한 종족 집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3,000개가 복음화되고 11,000개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미전도 종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11,000개에 집중을 한 결과, 이제 1989년부터 2001년까지 12년 만에 3,000개 종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2,000개가 복음화되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2,700개가 복음화되고,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 동안 1,800개가 복음화되고요. 2010년부터 2018년의 통계를 보면 8년 동안 1,000개. 그래서 1989년도에 전 세계가 이제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힘을 합하여 미전도 종족인 11,000개에 집중한 결과 30여 년 만에 놀라웠게도 1,500개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오늘 어떻게 지금 이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위해 죽음의 자리가 참으로 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500개가 남은 이 종족들은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겨냥하여 지금 이제 21세기의 도시선교 전략을 통하여 그곳에 집중해서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교회들, 선교단체들이 집중해서 이러한 종족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 하나씩을 세워서 그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운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협곡을 넘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건강한 교회들이 이제 종족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자생적으로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되어지기까지의 과정에는 바로 먼저 이 복음을 듣고 양육받고 훈련된 교회들이 이제 이 사역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이 일들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한 교회가 한 국가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선교 전략상 이제 세계 복음화에 남은 이 종족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 번역이 이제 참으로 6,900개의 그 전 세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힘쓰고 있고 또 이러한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고 문화의 협곡을 뛰어넘고 그곳에 가서 최전방에 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 통계들을 보면 세계 복음화는 그렇게 멀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번역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최전방 개척 선교를 이루는 그러한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는 이제 10여 년이면 남아있는 종족들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때에도 이 전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 아주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복음 안에서 진리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늦은 뒤에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해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또 단기 순회 선교로 이 현지 선교사의 총체적인 필요를 채움으로 최전방 개척 선교사들의 이 남은 종족들의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또 세워진 교회들이 또다시 깨어서 무장하여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 참으로 함께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 사랑의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사명감,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일에 이 뜨거운 복음 전하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하게 무장하여 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제 함께 더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반드시 다가올 대환란, 피할 수 없는 대환란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되도록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복음화에 동참을 해야 되고 다시 올 길을 예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는 순교신앙을 반드시 무장하여 이기는 자의 신앙이 돼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자에게 약속된 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진행 과정과 그리고 마지막 남은 종족들의 세계복음화를 이뤄가는 일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무장하여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깨어서 무장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